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커넥교회를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저희 삶을 드려 마음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인도하여 주시고 과연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의 확신과 저희 마음의 때로는 찔림과 저희 마음에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주님의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루이빌 켄터키에 가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 3개월 잠시 살았는데 한 주 다 가봤어요. South East Christian Church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들어가면 에스컬레이터도 있고요. 교회가 6층 건물이에요. 6층.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니까 1, 2층은 못 들어가게 해서 층수를 올려서 위로 올라갔는데 저 위에서 밑에를 내다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의 이렇게 직각 상태로 마치 오페라 극장, 저는 오페라 극장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오페라 극장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기보다는 예배를 봤다라는 것이 더 인상에 남을 만큼 그런 잘 지어진 그리고 굉장히 큰 미국에서도 이제 10대 교회 안에 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올해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분이 우리들에게 좀 친숙합니다. Not a Fan이라는 책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티칭 패스터로 거기 계셨는데 하루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강단에 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캠퍼스로 들어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분들이 마치 스테디움에 몰려있는 수많은 팬들과 같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Are we a fan of Jesus or are we a disciple of Jesus? 우리가 팬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응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 그것을 향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묻고 찾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결국 배를 타고 건너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특별히 본문은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12제자만 남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저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독특하게도 여기서 12명 중에 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한 사람은 가룟 유다를 일컫는다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6장 본문을 이제 71절까지 크게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두 번째는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산으로 가셨다가 밤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던 예수님,
그 기적적 모습과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 떡 먹고 배불렀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반응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들의 반응, 그 사람들의 질문,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감, 제자와 예수님이 남음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한때 5,000명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엔 12명만 남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실제가 다르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을 제목이라면,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기대와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닐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근거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생에 관한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명을 떡을 저희도 주어 먹게 하소서라는 반응과 함께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 아니 우리가 알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면서 스스로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싸우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렵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자신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말씀으로만 다가가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이해하기보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왜 살이 되어야 되고 피가 되어야 되는지 아직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2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물며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 밖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기대 밖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외모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예수님이 멋있어서 따라다닌 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지만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신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에서 오신 참떡이신 그분의 모습을 보고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해 가면서 그들은 제자가 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숙제를 또 보내주세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의 사역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이 자리에서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관점 하나를 돌려주시는데 너희들은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결국 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육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에베소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의 기적만 바라보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육체의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앤서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똑같았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육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육에 속하셨습니까? 영에 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이십니까? 영의 사람이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으세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모습들을 보고 계세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일 수도 있고요, 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혼란들이 우리에겐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거듭났더라도 여전히 육체에 속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났더라도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육체에 속한 사람, 내추럴 퍼슨이 있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spiritual person. 주님께서는 이거를 설명하고 계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차이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원어로 풀어보면 육체에 속했다는 건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일들이 자신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은 세상의 일들이 거리낌이 돼요. 세상의 일들에 빠져 사는 것들이 자신에게 부담이 돼요. 성령님이 근심하기 시작하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해 있으면, 육체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거듭났는지 본인이 아세요? 모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났으면 이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사실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죄가 내 죄가 되고 그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씻겨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린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인사이트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그리고 폰트가 좀 작은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있어요. 영과 육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모두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분리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영과 육이 서로 충돌해요. 세상과 그리스도가 서로 충돌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충돌해요. 그 충돌이 점점 무뎌지고 그 충돌이 점점 없어지고 그 충돌이 점점 기쁨으로 내 삶에 내 편안함으로 바뀌어 간다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 충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세상과 분리되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완전히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은혜를 완전히 누리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예배를 사모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이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이 없든지 혹은 성경 읽는 것이 짐이 되든지 혹은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주일날 아침에 또 다른 짐이 된다면 우리는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 오는 것이 기쁘고요.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요. 기도의 자리를 가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피고 읽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어요. 영과 육의 충돌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8장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인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밋밋해지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기도가 우리 삶 속에 하나의 의식처럼 남아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셨던 그 12제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난 5,000명에 속한 거예요. 육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육은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합니다. 왜? 이 땅에서 죽어 흙으로 변하기 때문에. 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요. 성령의 역사를 추구해요. 그것들을 바라보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지고 기뻐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까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에 4가지 질문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4가지 질문. Are you a disciple? Are you born again? 첫 번째 질문. 거듭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Are you disciple이에요? Are you worshiper예요? Are you worshiper?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십니까? 세 번째는 Are you disciple예요? 제자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제자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다 쓰이는데 12제자에게도 쓰이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던 제자에게도 쓰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12제자, 그 중에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겠죠. 여러분 그 11제자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Are you a kingdom builder?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십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십니까에 대한 질문.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님은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처음부터 팔자인지 누가 믿을 자인지 누가 떠날 자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말씀을 더하고 계세요. 내게 주신 자가 아니면 나하고 나에게 올 수가 없다라는 것. 결국 5,000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떠나라, 가라, 너희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구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6장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봐도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 없이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영이 진리요, 영이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붙들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영의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이 있고요, 남은 자들이 있는데 떠난 사람들과 남은 자들을 대비해줘요. 그리고 그 떠난 사람들은 떠나서 다시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더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처음부터 그들이 왔는데 예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 주세요.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설정을 하신 거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주목해봐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매직처럼 그 머리 위에 이제 에너지 바가 있어서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 저희 아버지 교회에 항상 여기에 앉으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 그리고 항상 여기에 앉으시는 그 오래된 교회니까, 오래되어진 교회니까 늘 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오랜만에 제가 8년 만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그분을 찾았어요. 근데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너무 아프신 거예요. 건강에 안 좋아지셔서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공허감이 아픔이.
제가 뒤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분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간절하게, 정말 열정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분의 모습이 뒤에서만 바라보더라도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은혜로웠던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 말씀을 어떻게 상고하고 계신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더 심하시죠. 여러분이 떠날지 떠나지 않을지, 계실지, 그 마음에 주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처음부터 아심이려고 하라고 쓰고 계십니다. 더 심하신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시고 우리는 전혀 우리의 속마음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대리자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저에게 전달하는 분들밖에 저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왜 남았을까요? 저는 이게 사실은 궁금해요. 처음부터 믿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두말도 하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들은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남은 자들은 왜 남았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수군거림, 불신앙, 거부, 예수님을 떠남, 그리고 예수님께 남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배신. 이것이 본문에 그려진 이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육적인 차이와 영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쫓을 거예요. 예수님께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들이 정말 배불렀기 때문에, 정말 떡 먹고 배불렀던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쫓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가버나움 회당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은 육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이기를 원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먹여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감히 시간이 오랫도록 지나도록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이 되는 산상복음,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기초로 하는 그 말씀, 그걸 그들은 들었어요. 반응했어요. 저에게 그 떡을 먹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강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들에게 플랜 B가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랍비라고 해서, 유명한 랍비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문화상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쫓아다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누군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플랜 B가 있었던 거예요. 이 길이 아닌 게요. 특별히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떡 먹고 배부를 것이 없기에, 병자에게 행하는 표적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더 걸림돌이 되었기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맞서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죄들을, 우리 속에 걸림돌이 되는 그 죄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이 사람들처럼 떠나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심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12명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12명을 부르셨지만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5,000명도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도 제자라고 불렸고, 그 제자들이 떠나가서 예수님을 다시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단에 보면 나를 따르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10장에 가면 70명의 혹은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다 떠나갔지만 여전히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떠날 수는 있습니다. 심적으로 영적으로 떠날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외면한다. 왜? 우리에게는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길이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기에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 번째,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찌 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셨는지 몰라요. 얘네들도 뭐 별 볼 일 없는데, 똑같은데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너희도 또한 가지 않으려느냐, 너희도 또한 그들과 같이 함께 가지 않겠느냐. 떠날 사람들은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고 저희에게는 플랜 B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말씀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오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주님을 먼저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믿음은요, 먼저 선제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믿음이 선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숲에 수천 명의 사람과 12명이 구분이 됩니다.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파트는 11명과 1명의 구분. 특별히 이 11명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유다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구분합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누군지 구분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타나요.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하면 되는데 가룟 유다를 어떻게 설명해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와 시몬 베드로가 대비가 됩니다. 위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팔자 마귀 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 12제자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주님은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후대에서야 그게 가롯인지 알았습니다. 아마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혹은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정말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체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해드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전에 너무너무 완벽했던 제자였습니다. 돈꾀를 맡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사람 속에 그 욕심이 있는지, 그 속에 마귀가 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11제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커버합니다. 예수님만 아셨던 거예요. 여기에 팔자가 누군지, 그리고 6월절 만찬 가운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제자들은 몰라요. 당연히 그것이 가룟 유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 공생의 기간 동안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를 숨겼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실수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아까 기도 때 마태복음 16장 읽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서 자기 속에 있는 사단과 같은 마음속을 온전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며 울고 주님의 회복하심을 요한복음 21장에 경험합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구분이 되지만 우리 스스로 내가 영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육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영의 사람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3번 부인했던 이유는 그가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가 했던 고백 가운데 그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는 3번 부인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영의 사람이지 못했던 가룟 유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압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Christ, the Son of the God.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헬라어의 어떤 번역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은 구약의 수많은 특별히 예언서 가운데 혹은 욥기와 시편 가운데 잠언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온전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온전한 제자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떨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 제자입니까? 주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다른 길이 없음을 온전히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 영생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내 희생이 내게 기쁨이 되는 사람,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31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단순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 고백하는 사람. 찬양 선곡 가운데 오늘 같이 찬양했던 가운데 순교자의 길, 그죠? 그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어리기에, 아직은 우리 믿음이 어리기에 그러한 고백이 겁낼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붙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색이 있었던 한 인물을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들어오지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때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였죠. 이 사람이 나중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배워요. 그가 선포했던 수많은 말씀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고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냈다. 중요한 것은 제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인식해내냐. 특별히 2세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고 나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던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그나티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제자라는 단어는 순교자였습니다. 순교자였습니다. 내 삶을, 내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사람의 삶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이제 로마 정부에 끌려서 신문을 받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제 그 당시에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처럼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순교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의 순교관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특권층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사명을 얻어내지 마십시오. 제가 제자로서 완성되기 위해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베드로와 바울과 다릅니다. 그들은 사도였으나 나는 한 죄수에 불과합니다. No cross, no crown.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주님의 멸류관 없습니다. 이 사람 나를 죽여주시오.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은 순교의 길입니다라고 열망했고 바라보았던 사람 이그나티우스입니다. 나는 팬이 되지 말고 become a disciple. 제자가 되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진리의 길이요 주님만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지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쳇바퀴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또 살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커넥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정성을 들여, 우리의 생명을 들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